열왕기상 6장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듯이 솔로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기사를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솔로몬 정부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절에서 13절까지 전반부를 보고 마쳤습니다. 전반부에는 성전 외부 공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끝마치고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하여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잠깐 볼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합니다. 이것은 외부 공사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10절까지 외부 공사가 마쳤거든요. 그럼 11절에 이 공사가 마쳤다 해야 하는데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솔로몬 정부가 길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외부 공사가 끝마쳤다고 하고 내부 공사가 시작된다는 시작을 15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마친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전 건축이 화려하게 건축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임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전이 임재하시고 또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지난번에도 생각했는데 건축이 시작이 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친다는 점을 우리에게 크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는 일이 되어야 하죠. 우리 가정의 일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죠. 특별히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될 때 또 교회가 형성이 될 때 항상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건 목사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일을 할 때, 교회가 형성될 때 항상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결과물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지하실 만한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진선미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크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성전 내부의 바닥, 내 벽 바닥 이것을 공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부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부 공사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것을 깊이 새기면서 내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합니다. 성전의 기초는 무엇으로 기초를 놓았죠?
5장에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기초석을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로 성전 기초를 시작했습니다. 돌로 건축이 되었죠. 그런데 성전 내부는 전부 백향목으로 입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백향목으로 다 입혔습니다. 16절에 보면 먼저 지성소를 만드는데요.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지성소를 마루에서 천장까지 전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성전 내부로는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백향목으로 딱 둘러쌌습니다. 원래 그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이렇게 칸막이를 한 것은 휘장으로 했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짠 휘장을 가로막아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성전에서는 이 백향목으로 칸막이를 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입힌, 이건 지성소를 말하는데,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르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백향목에다가 활짝 핀 꽃을 새겼습니다. 이 돌출이 되도록 양각으로 새겼는데요. 아름답게 활짝 핀 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지성소의 크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지성소의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죠? 20규빗이라고 하죠.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으니까 정사각형, 정방형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정방형은 절대적인 완전을 뜻하고 혹은 절대적인 거룩을 뜻합니다. 지성소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절대적으로 거룩하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왜요? 정방형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은 것도 정방형입니다. 길이, 넓이, 높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새 예루살렘도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다고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예루살렘도 정방형입니다. 정방형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절대적인 완전함, 그리고 절대적인 거룩함이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규모를 입방체로 묘사한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으나 절대적인 완전과 절대적인 거룩을 향해서 지향해 가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완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광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리로 우리가 향하여 전진하는 데 놓여 있죠. 이 땅에는 우리는 하나님 지도와 보호를 받아서 이끄심을 받으면서 영광의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절대적인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점도 흠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죠. 그렇기 위하여 전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합니다.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합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지성소가 중심인데 정방형으로 지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장차 나아갈 새 예루살렘도 정방형이라는 것, 이것은 완전한 절대적인 거룩을 뜻하는데 우리가 그리로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소 안에,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그룹은 그러니까 벽 바닥, 이것은 다 백향목으로 만들었는데 그룹은 감람나무로 만들었다고 하죠. 두 그룹을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건 케루브라는 히브리어를 음력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케루브, 이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로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무런 형체가 없고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을 때 이 형상으로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성막의 언약궤 속죄소 위에 새겨 넣도록 했지 않습니까? 속죄소가 언약궤, 그 법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데 그 뚜껑에 날개를 쫙 펴고 마주 내려다 보도록 이렇게 새겨 넣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성전에는 아주 거대한 형상입니다. 24절을 보십시다.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한 그룹이 날개를 쫙 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그룹이니까 20규빗이 되죠. 두 그룹이 딱 이렇게 붙여 나란히 날개를 딱 펴고 있는 형상이니까 20규빗입니다. 지성소의 길이, 너비,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했죠? 20규빗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성소의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붙죠. 그러니까 성막의 두 그룹은 법궤의 뚜껑에 이렇게 날개를 쭉 펴고 두 그룹을 새겨져 있는데 성전은 그와 훨씬 다르죠. 지성소에 완전히 양쪽 벽에 닿을 만큼 두 그룹이 날개를 쭉 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그룹은 하나님을 보호자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런 지성소의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성소를 향하여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를 향하여 있는데,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올 때, 들어서자마자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그 형상 앞에서 압도를 당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그룹에도 28절에 보면 그가, 솔로몬이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합니다. 그룹에도 금을 다 입혔습니다. 여기 금을 입혔다는 것은 도금, 요즘 이제 도금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금을 한 정도가 아니고, 도금은 그 금 물에다 살짝 담그는 건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부 금을 두드려서 얇게 펴서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상당한 양이 들어가죠. 내부의 두 그룹뿐만 아니라 벽, 바닥, 또 모든 기물들에게 다 이 금을 입혔습니다. 29절 좀 볼까요? 내외소, 그러니까 내소는 지성소이죠. 외소는 성소인데,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여기 지성소나 성소의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을 새겨 넣었고 또 활짝 핀 꽃을 새겨 넣었습니다. 여기 아로새겼고 하는데 그 모양을, 형상을 도드라지게 양각으로 새겨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성소 전체에 전체에 금을 다 입혔습니다. 31, 32절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에 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칸을 지르고 성소, 지성소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 문을 만들었는데 두 문짝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활짝 핀 꽃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안뜰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세 켜라는 건 세 층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이 안뜰은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역대하 4장 9절에 보면 이를 제사장 뜰이라고 합니다. 안뜰 혹은 제사장 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37, 38절에는 성전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보도합니다. 37절에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이거는 시작할 때 1절에서 말하는 거죠. 솔로몬 정부 4년째인데 주전 966년경입니다. 이때 15월 둘째 달 성전 기초를 쌓았다고 합니다. 38절 11째 해 불월, 여기 불은 히브리어 뿔인데, 히브리어로 뿔인데 음력으로 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산물이라는 뜻인데요. 산물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 성경에 나온 연도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도로 날짜로 계산하면 좀 오산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계산을 해보니까 7년 한 6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기간이 한 7년가량, 7년 한 6개월가량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 건축물의 그 기간으로 비추어 보면 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고대 건축물을 생각하면 뭐 20년에서 200년까지도 걸려서 완공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렇게 정교하게 화려하게 만든 건물을 7년 안에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식양대로,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하죠.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설계와 식양대로 끝났다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설계와 식양은 하나님께서 건네주신 설계도, 식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주신 건데요. 이것을 그대로 솔로몬 건축하는데 적용을 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인간의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더 좋은 안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씩 다 정교하게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엄청난 인력이 소비가 되었고, 시간도 필요했고, 또 부대 비용이 들지 않겠어요? 이것이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7년 안에 이런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오차없이 다 완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정착하게 되면 내가 정해준 장소에서 예배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2장 1에서 14절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로 앞을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지정한 곳에서 예배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여 지정된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완공은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이제 성전 중심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1절, 22절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성소에 전부 금으로 입혔다고 하죠. 역대하 3장 8절에 보면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입히는데 600달란트가 들었다고 합니다. 600달란트를 대략 환산을 하면 2400kg이랍니다. 2만 킬로라고 하고 2만 킬로그램이면 금이 2만 킬로그램이라고 하면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로 나올까? 제가 가늠을 하기 위해서 대략 환산을 해보니 1톤짜리 자동차의 20대 분량입니다. 순금이.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이죠. 이게 성전 내부의 지성소 성소에 둘러싼 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3에서 36절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지성소와 성소 내부의 모든 기물들, 문들 장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역시 벽면이나 바닥에 금으로 둘러싸인 천장과 같이 둘러싼 그것과 같이 금으로 다 입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곳을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성소, 지성소가. 그러니까 성전 내부는 완전히 금으로 다 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쌌으니까요. 심지어 문짝 하나도 다 금으로 쌌으니까 외벽에 있는 돌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을 가린 백향목을 둘러쌌는데 그 백향목 나무도 보이지 않게 금으로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금집이죠. 완전히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물 바깥에는 나무나 돌, 놋과 같은 재료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내부에는 금으로 온통 입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도금 한 정도가 아니고 금을 쫙 펴서 다 입혔습니다. 왜 성전 내부에는 완전히 금으로 둘러싸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단지 부자니까, 당시 솔로몬 정부가 부유하니까 금으로 둘러쌌을까요? 아니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둘러쌌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정성을 나타내기 위함일까요? 이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성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금으로 다 둘러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부에만 금으로 완전히 둘러쌌을까? 성경을 한 곳 얼른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전은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듯이 하늘 성소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 성소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성소가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이고 그림자요 모형이 구약 교회의 성전이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찾으셨으면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딱 산 성전으로 딱 구축이 되었는데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금빛 찬란한 영광은 곧 우리 주님 안에 충만했던 하늘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모형이요 그림자이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곧 이제 주님을 탄생하는 기념의 절기가 다가오는데 이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솔로몬 성전에서 표현한 것이 내부에 다 금으로 둘러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문제는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고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내부의 금으로 둘러싼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잘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연합한 우리가 다 교회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체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실체이신 성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작은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내부가 금으로 단장한 것, 솔로몬 성전의 내부를 전부 금으로 단장을 한 것은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금으로 도배를 한 것입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기는 해야 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으로 둘러싸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구약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을 폐기하시고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에게 접붙여 놓았습니다. 연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합니다. 여기 너희는 우리 개인도 이야기 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몸체는 성전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내부에 금으로 장식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금으로 장식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한 것과 같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까 신약의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입혀져야 하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금으로 완전히 둘러싼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한 성전인 너희는 그리스도로 다 둘러싸라. 그리스도로 입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입혀져야 할 성전인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어져 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자꾸 향상해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하나님께서 계실 만하다 할 만한 것은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이제 각 교회를 형성했으면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지어져 가라, 향상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자가 성전 건축의 시작부터 끝마치는 것까지 쭉 소개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38절에서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하면서 끝맺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계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아무리 한들 성령 하나님이 계실 만하게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성전으로 더욱 향상해 가려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설계도를 주실 뿐 아니라 필요한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셨죠.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산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재료로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배울 때 우리가 반복해서 명료하게 배웠습니다. 교회가 성령께서 계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반석으로 우리의 터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주춧돌이지 않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토로 삼고 또한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주춧돌처럼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은사를 가진 우리는 다 하나하나 날개들의 돌들이 되어서 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 따라 자꾸 지어져 가면 이 교회는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성전 건축의 일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현재 받아 누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솔로몬 정부의 태평과 평안은 곧 하늘의 성전인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한 성전 건축인 줄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와 귀하다고 하는 금으로 다 입혀서 건축한 사실을 보았나이다. 오늘 저희는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요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 참여한 은혜를 입었기에 과연 하나님신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계실 만하게 그리스도를 다 입혀져야 할 것이 없나이다. 또한 그러기 위하여 점점 더 영광스럽게 지어져야 하기에 저희에게 주신 선물,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께서 일러주신 식양대로 말씀대로 지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더욱 잘 드러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건설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